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군산 영생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예배 시작부터 이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전달돼서 제가 우리 김현옥 목사님을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중심, 때로는 그 중심이 과하게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과해 보이는 모습마저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뜨겁게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 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군산 영생교회 또 교육자님들 모두가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2005년부터 한 12년간의 분당 우리 초기서부터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참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막 저도 믿겨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그 특세 때였죠. 많은 차들이 줄비하게 그렇게 교통이 다 마비가 됐어요. 막 경찰차가 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리고서 특세 때, 특별 새벽 예배 때 그 뜨겁게 찬양했던 성도님들의 모습과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제 안에 어느 날 발견하게 된 거는 열정이 사그라진 걸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2년간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하다가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열정은 없는데 그 일을 하려니까 제 마음이 부대끼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임을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만 열정이 없는 게 아니야. 쟤도 없고 쟤도 없어. 저 교육자도 없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대명 위해서 웃어야 되는데 이제 괜찮다 얘기하신 거예요. 야, 한 교회에서 12년을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그 열정을 뜨겁게 갖고 있기가 쉽겠니? 괜찮다. 담임 목사님, 내가 열정이 없으면 그건 큰 문제다. 그러나 내가 열정이 있다. 그러니 이 모든 걸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사역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지만 한번 또 너가 계속 그런 마음에 어떤 소원, 고민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보자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한 달여간의 기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2년, 주일학교 8년, 교구 4년을 하니까요. 교구 4년에 장례를 50건을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이것이 다인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젊은 날에 교구 사역을 그렇게 장례를 많이 치른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갈 때 그렇게 아침 새벽 이슬로 사라지는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의사고 교수고 CEO고 뭐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서 쓸쓸하게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생. 제 안에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답니까, 하나님 인생이? 만약에 이 큰 그림 가운데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렇게 큰 그림 가운데 우리의 이 작은 일상을 보게 된다면, 그렇죠? 이 일상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더 의미가 깊어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저를 국제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국제동원 선교사,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신 일을 보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일이 국제동원 선교사였어요.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기억하셨고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주된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를 알려면은 이 본문 말씀에 뭐였죠? 주제가요? 읽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자주 쓰인 동사를 보면은 이 본문의 주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동사 뭐가 있는가 보니까요, 번성이라는 동사가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multiply. 이것이 3번이나 쓰였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 다음 말씀도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 출애굽기 1장의 주제는 번성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야곱이 70의 가족을 이끌고선 이집트로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애굽을 나올, 이집트를 나올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나? 그거는 아시죠? 바로 그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겠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없어요.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약속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미치고 팔짝질 노르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자녀가 없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아니야. 나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또 몇 년여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안 주셔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또 무슨 편법을 쓰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게 아브라함이 실존한 인물이잖아요. 이슬람도 크리스찬도 그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있잖아요. 이 실존했던 이 인물 아브라함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그 약속을 응답하시지 않고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섭섭하고 속상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약속을 잊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번성, 기하급수적인 출산율의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이집트의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핍박과 박해와 남아 그 유아 살해까지 명령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어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민족을 이루고 인류를 이뤘는데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세상,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축복하시기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도록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죠? 실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적인 이스라엘, 하마스와 싸우는 저 육적인 이스라엘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있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그 삶을 의탁하고 위탁하고 내 주인님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와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죄로 깨어지고 쓰라리고 상처난 이 깨어진 세상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이 깨어진 세상을 나의 백성들로 축복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 거야. 나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때에 오늘 출애굽기 1장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분의 약속인 선교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제동원 선교사로 작년 겨울 인도 중에 동북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동북인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북인도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같아요. 저 인도잖아요. 인도의 가장 붉은 부분이 동북인도예요.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 동쪽, 북쪽에 있는 인도가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동북인도예요. 동북인도의 한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가 인도라는 거예요. 믿기십니까? 인도에 저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수가 번성하니 여러분, 인도의 정부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예요. 이 힌두교의 나라가 크리스찬이 점점 번성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힌두 종족이 크리스찬 종족들을 죽이고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340개의 교회가 불탔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가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한국 선교사님이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얘기해요. 자기도 눈으로 보고서 믿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같이 이웃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민등록증에 종족란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종족인 게 발각이 되면은 그 집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제사회의 큰 이슈가 돼서 EU에까지 상정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서 매년 여기에서 선교사 훈련을 했습니다. 선교 후보생들, 젊은이들을 모아다가. 그런데 작년에는 잠정적으로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여기가 임팔이라는 지역인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더니 이 동북인도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임팔이라는 지역은 할 수 없지만 지역을 옮겨서 실롱이라는 지역에서 이 선교 훈련을 합시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 실롱에서 선교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저기서 제가 뒤에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면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지냈던 숙소예요. 저도 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북인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중부인도와 아프리카 오지까지 파송됐어요. 저랑 함께 훈련받았던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간 아프리카 오지에 거기에 두건을 쓰고 있는 동북인도 자매가 있더라고요. 사진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겁던지요. 여러분, 이게 결코 이 동북인도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인도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선교사들을 보낸다는 것은 재정으로 보낼 수 있는, 여유 있어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로 보내는 거예요? 무릎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릎으로 보낸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와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페이스 미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동북인도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단체에서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만 10년 안에 120명의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마치 한국 교회의 1960년대, 70년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고 채우셨고 하나님의 선교에 그들을 동참시키셨어요. 저는 동북인도를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가 흥왕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가을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인도네시아를 몰랐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선교의 다음 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중동,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거기가 아니에요. 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가장 큰 이슬람 국가예요. 2억 3천에 2억이 모슬렘이에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그러는데 제가 잘 보니까 국제동원 이 팀이 자세히 보니까 2억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3천만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3천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가장 인구가 크리스찬 숫자가 많았을 때가 1,000만을 넘었는데, 조금 넘었는데 그 3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있는 한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교에서 4학년이 되면은 300개의 소수 종족을 향하여서 이 인도네시아의 소수 종족으로 향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6개월간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300개의 소수 종족이라는 말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잘 안 하더라고요. 종족, 트라이브.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일본, 한국이 있어요. 서양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똑같나요?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300개의 트라이브 소수 종족이라는 것은 300개의 작은 나라인 거예요. 이 300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있는 데가 인도네시아. 이 하나의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중국처럼 미국처럼 또 다른 하나의 세계예요. 신학교를 가보니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이 사람은 필리핀 사람처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이 사람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와서 흑인이에요. 그런데 다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4학년이 돼서 그 인턴십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 인도네시아뿐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 집회를 인도할 때 선교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선교의 다음 주자로 세우시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설교자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의 찬양 집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커스, 또 예람 워십, 또 군산 영생 워십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너무 찬양이 뜨거워요. 왜 이렇게 잘해요? 군산 영생교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벅찬 거예요. 그 찬양 예배 때 그때 그 기도를 다 끝냈는데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공통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내 영혼이 그 청년들이 그 다음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해요. 내 사모하는 주님 보이세요?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이 300개의 소수 종족이다 보니까 다른 언어에 여기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한류가 정말 인도네시아를 강타했구나.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만세.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300여 개의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언어에 대한 수용력이 다양성이 이게 금방금방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작은 교회들도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헌금함, 하나는 성교 헌금함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쓰시겠구나.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신학교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전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그 찬양의 가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세상의 전쟁의 소문과 이 불확실하고 재난의 소문이 많은 이때에도 주님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길을 만드시는 주, 그 뒷부분에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성교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한 개인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여기에 이 짧은 한 구절에 대조가 나와 있어요. 뭐죠? 애굽 왕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보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세요?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21절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 경외한다는 말, 사실 이 말 어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흐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 이거였어요? 왜 하필 산파였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200만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면 200만이 넘었을 때 민족의 대표와 리더십 그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왕이. 산파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시사할까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유명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무명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명의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산파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왕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남자 아이들 죽였다니까요. 자기 목숨, 아니 자기의 가족의 목숨마저도 다 걸려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런데 그 산파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을 보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들을 살리고 왕에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 11장 20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는 나를 선택한 자들이 있지 않아. 나는 나의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파 같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만입니다. 이수만 아닙니다. 네팔 사람 수만인데요. 제가 필리핀 신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만난 친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인도 선교사 훈련 사역을 다녀오고 선교 동원 차원으로 인근 국가인 네팔도 방문했어요. BBC에서 방영이 됐어요. 네팔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그래서 선교 동원 차원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네팔은 성지순례 장소예요.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순례 장소가 네팔이더라고요. 인도에서 오고요. 전 세계의 승려들이 이곳에 오는 게 이 네팔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니까 그 네팔의 친구가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카트만두에 있는 대표적인 사원과 절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앞에는 불교의 우상이에요. 불상이에요. 근데 뒤에는 뭐냐면은 힌두교의 사원이에요. 이것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힌두교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앞에 가서 그 사원 앞에 거기 있는 사제한테 이렇게 돈을 바쳐요. 제가 저 사제를 다 봤을 때 딱 도둑놈처럼 생겼더라고요. 알리바바 40기나 나오는 딱 그 도둑놈이야. 그래서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아시죠, 여기다가.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너무 대충 찍어지더라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 찍어줄 거면 예쁘게 찍어주든지. 근데 막 제 마음이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데미 여신을 외치고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이고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막 이 마음에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그 네팔 친구가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끌려가요. 근데 이걸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랩 기사, 그랩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무슨 오토바이 이런 거예요. 만나면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받고 또 네팔의 친구들의 그 믿지 않는 가족들만 또 전도하고 청소년이고 애고 어른이고
하나님 특별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만 얘기로 넘어와서요. 수많은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마약 중독자였어요. 돌을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신도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려고 크리스마스 예배에 갔다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회심했어요. 좀 더 얘기가 길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이후로 그는 가족들의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아 금수저, 나름 금수저인데 거기에서 모든 상속의 고난을 포기한다는 편지를 쓰고서 각서를 쓰고 집을 떠납니다. 네팔의 가장 가난한 하층민의 삶에 살기 시작해요. 푸남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와 결혼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가 수만이고 이게 7년 전 사진이에요. 그거에 서 있는 자매가 푸남이에요. 교회가 시끄럽다고 이 푸남이 돌 들고선 교회에다 막 집어 던지면서 그러면서 나오라고 막 사람들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 거기 리더가 푸남이었어. 저 서 있는 여자. 근데 이 여자하고 눈이 맞아 결혼을 했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자 가정으로 필리핀 신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딸 하빌라를 낳게 돼요. 필리핀에서. 그런데 이 하빌라가 이제 폐렴에 걸렸어요. 다시 그냥 원래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빌라가 아기가 폐렴에 걸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수만 예수를 위해서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딸이 폐렴에 걸려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발을 동동동동동 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가 이 가족을 데리고선 필리핀에 있는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다 링게를 꽂고 하니까 이제 하빌라가 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뒤에 다시 발을 동동동동 또 구르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병원비가 걱정인 거예요. 병원비가.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제3세계에 온 친구들 너무 재정적으로 다 나를 의존하면 안 되는데 절반 정도 도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전적으로 다 병원비를 도와주고 그 이후에도 한 2년간의 1년 반년여간의 시간을 이 친구를 돌봐줬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7년 전 사진이에요. 하빌라.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얘가 하빌라.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서 통보를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한다. 왜냐하면 학비를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연체가 됐다. 학교에는 장학금도 있고 다른 선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돕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안 도왔고 그래서 학교에서 통보를 받고 저는 지켜봤어요. 그 사람들을 그 존엄성을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너무 재정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너무 이게 사실 돕는 게 더 쉬워요. 안 돕는 게 더 힘들어 마음이.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은 네팔로 돌아간 거예요. 아내와 저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한국의 한 교회를 연결시켜서 이 수만을 돌아오라고 했어요. 한 학기를 남겨놨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혼자 온 거예요. 이게 화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약 중독했던 친구들은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아내와 부인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아내와 딸이 정서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꺾이는 거예요. 디프레션, 우울증이 오고.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어떻게 썼는지 이 추스려 갖고 이거 학업을 마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달인가 석 달인가를 남겨놓고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가족이 타 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수만이 그걸 참지 못하고 마약은 구할 수 없으니까 술을 왕창 먹고 학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거를 다행히 수희 아저씨가 발견하고 수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학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 뉴질랜드에 오신 교수, 선교사님들 막 울면서, 학생들도 막 울면서 수많은 어깨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다고, 우리가 더 너를 섬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울면서 수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과정에 있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서 수만이 저랑 통화하고 싶대요. 바꿔줬어요. 수만이 얘기하더라고요. 나 너무 내 아내가 보고 싶어. 나 너무 내 딸이 보고 싶어. 수만 걱정하지 마. 당장 돌아가도 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이 학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교회, 한국교회, 그게 뭐가 다 중요하니? 너가 중요해. 너가 제일 중요해. 수만, 지금 당장 돌아가도 돼.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갖고 돈을 모아서 수만을 제가 나중에 돌아가면 줄 테니까. 그래서 수만은 돌아갔고, 제가 타 지역에서 돌아왔을 때 학교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저희도. 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수만이 없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수고했던 결과인가요? 하나님, 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후로 5년이 지난 거예요. 중간중간 연락이 왔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만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동북인도에서 가면서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네팔을 들린다. 그랬더니 수만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팔에 오면 꼭 자기 집에 머무르래요. 저는 꼭 걔네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걔는 필리핀 신학교에서 가장 가난했거든요. 내가 그 단칸방에 살 텐데, 안 봐도 뻔한 일인데 그 부부 사이에서 잘 수도 없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오라 그러지? 근데 꼭 오더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수만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수만이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혈색이 밝아지고, 부인도, 그리고 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있으세요? 이 좋은 차는 아니지만 네팔에서 이 차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했더니, 네팔에 돌아와서 1년간 또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일부를 주셨어요. 그걸로 교회를 세우고 집을 사고 장만하고 차를 조그맣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사진. 이게 하빌라인데, 하빌라가 컸어요. 만나자마자 저에게 안겨갖고 볼에 뽀뽀를 쪽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딸이 있어야 돼. 딸이.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교회예요. 거기에서 눈을 감고 있는 아이, 체크무늬 있는 친구가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전도하고, 마약 중독, 네팔은 집에서 술을 담그거든요. 알코올 중독, 깨어진 가정이 즐비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소망을 꿈꾸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훈련을 시키고, 이 푸남은 이런 여성들을 위한 여성 사역을 꿈꾸는 거예요. 같이 그 일을 하기로 했어요. 목회자도 훈련시키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첫날 그 집이 꽤 괜찮더라고요. 저에게 방 하나를 줬어요. 다행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저한테 자기네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서 저의 아내가 선물했던 영어 성경책을 갖고 오더라고요. 하빌라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같이 읽고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돌아가 자라고 얘기했는데, 수많이 자기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은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 앞에 앉아서
무슨 얘기 다 하지 않았나? 그때 자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대요.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나는 그 필리핀 신학교회 그 외에도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브라더 아이자, 형, 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는 너무 보고 싶었다고. 내 딸을 살려주고 그게 너무 고마웠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지지해줬던 게 내가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미안했다고 그 얘기를 거의 한 20분을 하더라고요. 수만 난 다 잊었어. 괜찮아. 가도 돼. 근데 I'm so sorry.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수만이 돌아갔는데 제가 마음에 뭔가 이게 그 방 안에서 이게 무슨 기분이지? 마치 하나님이 제 안에 여기 끝에 있었던 어떤 그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얼음장 같았던 마음을 녹이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나를 선택한 자를 잊지 않아.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한 여인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5명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선 행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남편이 목사였네요. 남편이 목사인데 죽으니까 교회에서는 쫓아낸 거예요. 교회 쫓겨났어요. 막막해요. 먹고 살 길이. 애들 5을 데리고. 그래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그때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지키며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자기의 때에는 안 이루어졌는데 그 5명의 아이 중에 막내가 목사가 됐네요. 그리고 이 목사가 나중에 한국의 교회와 한국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십부라 부하 서정숙, 고 서정숙 사모님,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주님의 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이제 이 끝으로 이 산파들이 무엇을 했냐? 여러분, 이 산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서 차마 죽일 수 없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건지, 아니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구 증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사진 포스터 보여주시겠어요? 지진으로 폐허가 된 세상이에요. 재난으로. 그런데 그 안에 운 좋게 한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추운 겨울날 이 아파트를 몰려들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은 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걱정하면서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겼는데 그 한정된 자원으로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나중에는 이 밖에서 온 사람들을 몰아내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병헌이 나오죠. 이병헌이 다 나가! 이걸로 이제 큰 상을 받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여주인공 박보영, 이 여주인공과 여주인공의 남편이 박서준인데 그 밖에서 온 사람 어머니와 조그만 아이를 집에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해요. 여보, 우리도 내보내야 돼. 이 사람들 걸리면 우리도 다 쫓겨나. 근데 박보영이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더 앞장서 갖고 다른 사람들 내보내는데 열심을 내요. 그러니 여주인공이 얘기해요.
여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러면은 당신의 영혼이 상하잖아. 이런 대사였어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결국은 드러나서 발각이 돼서 다 쫓겨나요. 그리고선 남편도 폐허더미 속에서 죽고 자기도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이 과정에서 어디선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폐허더미 자기들의 은신처에서 돌봐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다른 종류의 인류를 보았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쇠뇌합니다. 너 하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야. 너 하나도 살기 힘들어. 누굴 도와주니? 더 너에게 집중해. 더 너의 일에 몰두해. 그래도 살뚱말뚱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나의 자녀들아, 그들을 살려내라. 너가 너의 일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너의 영혼이 죽는다. 그러나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고 너의 이웃들을 살릴 때, 이 선교에 동참할 때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로마서 5장에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는데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인류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시고, 두 가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정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자매는 이민교회 목사님 딸로 너무 힘들게 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인가요? 약사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살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그 대학이 비즈니스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졸업하고 대학 때 예수를 믿어서 두 사람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발에 치이는데 중국에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갖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온 거예요. 이들의 믿음도 대단했는데 저는 이 형제의 아버지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형제의 아버지가 나이 40에 이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외동 아들, 이 아들이 40이 됐네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나이가 80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믿음이 더 있으시대요.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어머니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아니,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새끼들을.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가라. 아니,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저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오면서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우한. 여러분, 저 조심하세요. 우한에 갔다 왔어요. 근데 우한에 있는 중국 사역자를 제가 멘토링하고 돌아왔는데 그 길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가정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스위스예요. 이 스위스의 모든 안위를 내려놓고선 선교사로 나왔어요. 이 자매는 타베야, 남편은 다니엘, 아이는 티모티인데 작년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선 작년 가을에 미얀마로 들어갔어요.
이 자매는 희귀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일러 같은 냉장고 같은 데다가 그 약을 그거 냉동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냉장을 해서. 근데 이 미얀마의 시골이 전기가 안 돌아요. 글로 들어간 거예요. 옆집 선교사님이 태양열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걸 믿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미얀마가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하니까 조명이 안 되지만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의 집에서 며칠 같이 지낼 기회가 있었는데 함께 잠을 자고 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유럽이 그렇다고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감동이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 선교사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누구는 거기로 부르셨어요. 누구는 여기로 부르셨어요. 누구는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살려내라.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내라. 예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려내라. 내 자녀들아, 내가 그 길을 갔다. 선교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처럼 사는 게 선교예요. 예수처럼 제자들을 길러내고 예수처럼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살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인 선교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은 성취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고난과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분을 두려움 가운데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